같이 인사하겠습니다. 술술 풀릴 겁니다. 네. 원을 세우면서 회항을 잘해라. 원을 세워서 회항을 잘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. 거기에 관한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선시대 중기에 경상도 안동 땅에 젊은 부부가 양반은 아니었습니다. 6살 난 아들과 알콩달콩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상도 감사, 관찰사지요. 경상도 감사가 풍악을 앞세우고 닐리리야 닐리리 하면서 풍악을 앞세우고 화려한 부임행차를 했는데 앞에서는 호적 불고 수많은 포졸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본 그 6살 빼기 아들이 아빠 나도 커서 저렇게 훌륭한 경상감사가 될래요 이랬어요. 내가 이야기를 양반이야 이랬지요. 아버지가 6살 빼기 아들내미 머리를 쓰다주면서 너는 양반이 아니라서 경상감사가 될 수 없단다. 벼슬 할 수 없단다. 옛날에는 그랬잖아요. 맞죠? 예. 양반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말을 들은 6살짜리 아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.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가 깊은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동짓달 11의 날에 죽고 말았어요. 그 부모님은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지만은 부모는 매년 아들이 죽은 날 밤에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주었어요.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을 때 12살의 어린 경상감사가 경상도로 부임을 해왔어요. 이 12살의 어린 경상감사는 공주의 아들인데 10살 때부터 외할아버지인 임금님을 쪼르고 쫄라가지고 성하에 못 이긴 임금이 마침 그 경상도 감사가 공석 중이었거든요. 그래서 공석 중인 경상도 감사로 잠깐 임명을 했어요. 그래서 즉 손주 한을 풀어준 거죠. 그래서 어린 이 감사는 안동 땅의 곳곳을 구경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열흘 전부터 동짓달에 11의 날이면 꿈에서 보았던 낯익은 동네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. 노송이 소나무가 우거진 산 밑으로 작은 개울이 졸졸졸 흐르고 개울에 놓인 돌다리를 땅총까지 지나면 마을 어귀에 초가집이 한 채 있는데 우물 옆에 대추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그 집에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서 음식을 실컷 얻어먹고 돌아오는 그런 꿈을 계속 꾸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경상도 쪽으로 가보니까 꿈속에 보던 그 동네, 꿈속에 보던 그 집이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린 경상감사가 12살의 경상감사가 쌀이문을 열고 꿈속에 실컷 음식을 먹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물었어요. 거기에는 40대의 남자 여자 계셨는데 40대 아저씨 아주머니 계셨는데 혹시 어젯밤에 여기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? 물었어요. 그러니까 놀란 내외가 40대 놀란 내 깜짝 놀라면서 예 제사 지냈습니다. 어젯밤이 아니라 매년 이맘때 와서 이 집에 와서 제가 잔뜩 음식을 먹는 꿈을 꿨는데 도대체 누구의 제사입니까? 물어봤어요. 그 12살 된 어린 경상도 감사가 물었어요. 그러니까 그 40대 내분이 아들의 제사입니다면 왜 그러십니까? 물었어요. 그러니까 그 어린 경상감사가 원래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어린 자식의 제사는 잘 안 지내는 법인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? 이래 물었어요. 물으니까 40대 내분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. 6살 때 아들 꼬맹이 녀석이 그 경상도 경상감사의 부임을 보고 경상감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감사 될 수 없다고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양반이 될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 죽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린 감사가 의아해하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
그 40대 네 분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던 경상감사는 가슴이 콱 막혀가지고 40대 네 분의 두 손을 잡고 말이죠. 아, 전생에 우리 아버지, 어머니.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유언도 없이, 유언 한마디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. 14년 전에 6살짜리 아이는 경상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한을 품고 죽었어요. 맞죠? 꼭 경상감사가 되리라 염원하면서 죽은 그의 혼백은 가장 빨리 경상감사가 되기 위해서 공주님의 태중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외할아버지인 임금님을 쪼르고 또 졸라 경상감사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. 이렇게 죽어서 신분을 바꾸어 태어나고 원을 성취하기는 이야기는 불교 집안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, 근데 제가 이 불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,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처럼 원을 성취한 다음에 바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입니다. 그러면 어떠한 원리에서 죽은 아이가 왕족으로 태어나 감사가 되었고 소원을 이룬 다음 곧 죽게 된 것일까? 이건 뭐냐? 이 아이가 다시 태어나서 이런 나이에 감사가 된 것은 그 아이의 강한 원 때문이었어요. 그 6살배기 아이가 감사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. 그런데 결국 못 됐잖아요. 한을 품고 죽었는데 원이 강하면 그 힘이 내 생의 삶을, 다음 생의 삶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. 즉 원, 업, 습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원입니다. 원. 그래서 바로 지은 업보보다 익힌 습관보다 강한 원이 있으면 그 원으로 인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거예요. 아이는 강한 원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꼭 되고 말 거야. 강한 원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경상감사가 되는 지름길을 찾아 왕족으로 태어났고 마침내 감사가 된 거예요. 근데 아이가 감사가 되어서 전생의 부모를 만났다 아닙니까? 전생의 부모를 만났고 또 죽었잖아요. 맞죠? 아이가 경상감사가 되겠다는 원만 강하였을 뿐 경상감사가 된 다음에 누릴 복은 닥치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전생의 그 원을 성취하고 부모를 만나 입증을 한 다음에 곧바로 죽고 만 거예요. 업에 의해 받아야 할 몸을 새롭게 받기 위해 죽고 만 거예요.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.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라든지 또는 중요한 시험에 임용고시라든지 공무원 합격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또 박사학위까지 지고 나서 뜻밖의 죽음을 맞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봤을 겁니다. 또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재산을 잃어가지고 이제 숨 좀 쉬고 이제 호강 좀 하고 잘 살라고 할 때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도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겁니다. 봤죠? 그런 이들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. 이분들도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원을 품고 나서 이 세상에 와서 원을 이룬 다음에 마음이 풀려서 다음 생에 다음 업을 받으러 바로 이성을 떠나게 된 거예요.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원을 잘 세워야 하면 물론이요, 회양을 잘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. 자, 제가 선정하겠습니다. 회양을 잘하자. 자, 제가 선정하겠습니다. 원 성취하여 부처님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. 가난을 벗어나 삼보를 잘 받으며 살겠습니다. 관세음보살. 예. 그래서 부디 원을 잘 세워서 살고 원 성취와 함께 더욱 보람된
불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불자의 마음을 길러야 되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